아는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5월 셋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지나온 길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루어진 리허설이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리허설이 무엇입니까? 리허설은 연극, 음악, 방송에서 공연을 앞두고 실제처럼 하는 연습을 말합니다. 간혹 방송에서 가수들이 리허설하는 모습을 보면 설렁설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무대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리허설에서 열정을 다하는 것은 본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함도 있지만 본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열정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2세대가 세례 시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에서,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오고 헤스본 족속을 만나 멸했던 모든 순간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리허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른 이 리허설은 본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바산왕 옥을 만나고 정복한 후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왕 옥은 요단 서편의 여러 왕과의 전쟁을 앞둔 리허설이었다라고 하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것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리허설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자는 출애굽 2세대이며 말씀을 전하는 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좋은 자세는 전하는 자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분명 이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은 출애굽 2세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례 시내를 건넌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20장 10절의 말씀처럼 시온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그 땅을 지나가길 원했지만 시온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싸우기 위해 높은 성에서 낮은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생각지 않은 장애물을 만난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을 맛본 후 그들의 발걸음을 바산으로 돌렸습니다. 바산은 길르앗과 헬몬산의 중간지대에 있는 비옥한 땅으로 야복강 북쪽 갈릴리 바다 동편까지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산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에드레이에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에드레이는 바산왕 옥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사막 근처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으로 온다라는 소식만 듣고 싸움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서 바산왕 옥의 생각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화평의 선언에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했다면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싸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바산왕 옥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오면서 어떠한 제안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싸움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단호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 바산 왕 옥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바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헤스본왕 시온의 땅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가나안 정복을 위해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헤스본과 싸웠던 모압 평원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성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시온에게 화평을 제안하면서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면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이처럼 이스라엘은 바산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바산으로 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가나안이 요단 동편을 포함한 가나안 전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속전만 가나안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 동쪽도 가나안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산왕 옥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멸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제약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산왕 옥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신명기 3장 8절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말합니다.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족속이었기에 반드시 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산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멸해야 할 바산 왕 옥이지만 애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했습니다. 바산 왕 옥은 아모리 족속이면서 현재 존재하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르바임 족속은 르바 족속이라고도 하며 아낙 족속과 같이 거인 족속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족속입니다. 그가 얼마나 거인이었는지 신명기 3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신명기 3장 11절에서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사용했던 침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침상은 나무 침상이 아니라 철 침상이었습니다. 철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보다 귀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철이 귀했기 때문에 간혹 농기구나 대부분 전쟁용품을 만들 때 외에는 잘 사용할 수 없었을 텐데, 침상을 철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산 왕 옥이 그의 위엄과 권세를 얼마나 가시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크기도 적지 않습니다.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었습니다. 한 규빗을 30cm로 잡아도 길이가 270cm이고 너비가 120cm입니다. 오늘날 더블 사이즈 침대의 가로 길이가 130cm에서 세로가 200cm 정도 되니까 너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길이는 더블 사이즈 침대보다 70cm나 더 깁니다. 르바임 족속을 거인들이라고 했는데 그가 사용한 침상을 보면 얼마나 거인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인이 이끄는 군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3장 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셔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빼앗은 성읍은 60성읍이나 되었습니다. 어떠한 성읍은 성벽이 없기도 했지만 어떠한 성읍은 높은 성벽으로 들려 있었고 문과 빗장으로 견고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셔서 모든 성읍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한 바산왕 옥은 헤스본왕 시온과는 체급이 다릅니다. 헤스본왕 시온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높은 산성에서 낮은 평지로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산왕 옥이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했을 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르바임 족속은 거인으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은 이들을 더욱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기에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바산왕 옥과 싸우지 않고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산왕 옥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치르고 있는 모든 전쟁이 그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서쪽을 점령할 때 바산왕 옥과 같이 거인을 상대해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무서워서 도망쳤듯 출애굽 2세대도 그들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지금 헤스본왕 시온이라는 장애물을 넘었는데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이전 장애물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만날 수 없었습니다. 헤스본왕 시온이라는 장애물도 바산왕 옥이라는 장애물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입니다. 헤스본왕 시온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바산왕 옥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장애물을 만났는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던 끝맺음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심으로 모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서쪽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지파 중 요단 동편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분배받은 지역을 신명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북쪽 갈릴리 호수 부분의 지역을 분배받았고 갓 지파는 요단강이 흐르는 중앙 지역을 분배받았으며 르우벤 지파는 남쪽 사해 부분의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어떻게 해서 요단 동편이 그들에게 분배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민수기 32장 1절의 말씀처럼 르우벤, 갓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가축대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고 둘러보니 그들의 가축을 방목하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를 찾아가 그 땅을 자신들의 분배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요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를 줄 수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 갓 지파만 요단 동편이 좋은 땅으로 보였을까요? 다른 지파들도 그 땅을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다면 모를까? 그들이 요청한다고 무조건 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단 서편의 땅을 점령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의 왕들은 요단 동편의 왕들보다 강했고 수도 많았습니다. 르우벤과 갓이 요단 동편에 남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서편의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병사 수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 병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전체 병력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병사가 빠진다면 받을 타격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희의 형제들은 전쟁하러 나아가는데 너희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형제들의 사기를 꺾느냐? 모세는 르우벤, 갓 지파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기를 꺾을 수 있냐고 책망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물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하고 이스라엘의 선발대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요단 동편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조율이 있고 난 뒤 요단 동편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이 분배 과정에서 어떠한 다툼과 싸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를 향해서 수군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평화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나눔이 이루어졌고 합의점이 생기자 그 땅을 분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지파들끼리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할 때 평화적으로 분배되었듯 요단 서편도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40년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을까요? 분명 짧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3장에 걸쳐서 짧게 회고하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만 회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회고의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동편의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배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엑기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조금 후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 동편을 점령하고 그 땅을 다툼과 싸움 없이 분배했던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서편을 점령하고 다툼과 싸움 없이 분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불러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처럼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와 기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